섹션 1 서시입니다. 72가지 토대가 되는 법을 그 특징과 함께 설했다. 여기 토대라는 것은 와투입니다. 72가지라는 것은 왜 72가지가 되냐면 첫 번째는 마음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마음 부스 52가지 세 번째는 물질인데 특히 물질 중에서 구체적 물질만을 토대법에 넣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18가지 네 번째는 열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72가지인데 이 72가지를 6장까지 그 특징과 함께 설했다. 이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 그게 특징이죠. 그 특징과 함께 설했다는 뜻입니다. 두아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고 사따띠, 이 사따띠가 70입니다. 그럼 72 위다는 가지, 웃다는 영어로 세대의 뜻입니다. 설했다. 와투 담마, 이 와투가 토대이고 담마는 법입니다. 살락하나 할 때 이 사라는 것은 영어로 with, 함께란 뜻이고 그 다음에 락하나는 특징이란 뜻인데 특징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락하나 할 때 이 나를 이렇게 길게 쓴 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특징들과 함께 설했다. 이제 경우에 따라 그들의 범주를 설하리라. 이 범주라는 것은 영어로 캐테고리,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때상 따니 할 때 이 따니가 지금이란 뜻입니다. 이제 때상이라는 것은 속격인데 그것의, 그들의 야타 요강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란 뜻이고 바와카미, 아미를 쓰게 되면 1인칭 단수 현재형 어미입니다. 바와카미라는 것은 그래서 설하리라. 사무짜야, 이 사무짜야가 범주죠. 이 범주는 앞에 있는 그들의 이것과 같이 쓰입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범주를 설하리라. 섹션 1 해설입니다. 토대법 와투 담마라는 것은 이 본성인데 사바와 이 본성을 가지고 이 본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이란 뜻입니다. 성품 영어로는 inherent nature 법이라는 것은 법 하나하나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후에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성이라는 것은 실체적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성냄이라는 것은 자기 쪽에서 밀어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밍이라는 것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성품이지 이것이 바로 실체적 자아는 아닌 것입니다. 사바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 72가지 구경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마음인데 찢다. 마음은 비록 89 내지 120일까지를 분류한 것은 이것은 선 혹은 선정, 정확하게는 선이라고 해 맞습니다. 자나. 왜냐하면 정이라는 것은 사마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선 5선을 적용해서 분류하면 120일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나의 본성, 이 본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했던 사바와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50이 가진 마음 보스 제타시카인데 이 제타시카라는 것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입니다. 마음에 속한 심리 현상들인데 이 마음 보스들은 각각 그 고유의 성질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경법입니다. 와트담마 52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18가지 구체적인 물질 니판나 루빠입니다. 추상적인 물질은 이 앞에다 R을 붙여가지고 아니판나 루빠라고 말합니다. 이 구체적인 물질들도 각자의 고유한 본성,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법을 따질 때 본성을 갖고 따집니다. 본성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면 하나의 법으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경법들입니다. 18가지. 10가지 추상적인 물질 아니판나 루빠는 고유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토대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파사나의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파사나의 영역에 포함되는 본성을 갖고 있는 법을 토대법, 구경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가지 열반. 열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사이고 죽지 않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독특한 유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경법입니다. 섹션 2 범주의 열거입니다. 해로운 범주의 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혼합된. 이 해론이라는 것은 아쿠살라를 얘기하고, 쿠살라는 유익한 아르스케 된 부정입니다. 혼합된이라는 것은 미사카를 얘기하는데, 이 미사카라는 것은 영어에 믹스트나 같다고 했습니다. 혼합된. 이 혼합된이라는 것은 선과 불선의 법을 나누는 범주를 말합니다. 혼합해서. 이 보리분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구성요소인데, 깨달음을 모디, 그 다음에 구성요소는 빠키야. 이 빠키야라는 것은 속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속한 법, 보리분법을 말합니다. 일체라는 것은 사빠입니다. 여기 일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온이 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12처도 일체입니다. 특히 오온과 12처는 나라는 것을 구성하는 일체를 말합니다. 소위 납니다. 이 네 가지 범주의 계율을 알아야 한다. 아쿠살라가 해로운, 상가하, 주격상가으로 썼습니다. 범주, 개요, 미사카, 이 미사카가 혼합된 범주의 상가하, 개요, 모디
빠키야. 보디는 깨달음, 빠키야는 속한 것, 구성요소. 깨달음의 구성요소 쌍가하 개요. 사빠는 모든 쌍가하 개요. 일체의 개요, 짜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사무짜야, 사무짜이는 범주의 쌍가하 개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짜뚜는 사이고 위다나 비다가 가지란 뜻입니다. 네 가지 웨디따뽀, 웨디따빠 할 때 아빠를 쓰게 되면 미래 수동 분사입니다. 그래서 웨디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to know, 알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알아야 한다란 뜻이 되어집니다. 아쿠살라 쌍가하, 아쿠살라라는 것은 해로운, 범주의는 그냥 들어갔고 지금 7장에서 범주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무자야, 쌍가하가 계유란 뜻입니다. 이 해로운 범주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사와인데 이 아사와라는 것은 번뇌란 뜻인데 이 번뇌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aints라고 그래요. taints. 원래 이 taint가 뜻이 뭐냐면 오명 그리고 뭐 부패 이런 뜻입니다. 이 번뇌라는 것은 원래 이게 뜻이 뭐냐면 흘러나오는 것인데 흘러드는 것. 이게 어디로 흘러드느냐면 이게 존재계로는 이게 어디까지 흘러드냐면 무색계 세상까지 흘러들고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까지 그리고 이게 법으로 따지게 되면 어디까지 흘러드냐면 이것이 종성까지 흘러들어가요. 종성은 뭐라고 하냐면 고드라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통을 말합니다. 혈통을 영어로 lineage,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첫 번째 자나 선에서는 욕계에서 색계로 바뀌는 것을 종성이라고 말합니다. 욕계에서 색계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깨달음을 아까 보디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범부에서 성자로 바뀌는 이 상황을 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범부에서 깨달음으로 바뀌는 이것을 칠청정으로 따지게 되면 지견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견청정 바로 앞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의 단계를 종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종성까지 아사와 번뇌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까탕 어떻게 해로운 범주의 개요에 먼저 네 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번뇌가 여기 감각적 욕망 까마입니다. 존재는 마와 여기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갖게 되면 욕계의 재생 연결을 갖게 되고 욕계 외에 색계라든가 무색계의 재생 연결을 갖고자 탐욕을 부리는 것을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다 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견이라는 것은 dit입니다. 이 사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견은 보통 첫 번째는 유신견, 유신견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두 번째는 허무주의라든가 영원주의, 단견, 죽으면 끝이라든가 상견, 영원히 산다든가 이것도 전부 다 자아에서 생기는 견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에 대한 교리,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을 사견이라고 그래요. 무명은 뭘까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사성제나 혹은 연기를 모르는 건데 사성제와 연기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이죠.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무아를 모르고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견과 무명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에서는 세 가지 번뇌가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 존재, 그리고 무명. 왜 그럴까요? 사견은 무명과 많이 겹칩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견이에요.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약간 차원은 틀리지만 사실은 두 개가 중첩되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론 범주하게 되면 요 네 가지 감각적 욕망, 까마, 그 다음에 존재인데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 마음부스로는 이게 18번, 18번의 탐욕을 말하고 사견은 탐사자니까 사견은 19번의 마음부스입니다. 그 다음 무명은 몇 번의 마음부스인가요? 14번의 미혹, 어리석음의 마음부스입니다. 15번은 부끄러움 없음, 16번은 두려움 없음, 17번이 들뜸이에요. 그래서 구경법으로 따지게 되면 이 번뇌라는 것은 세 가지 구경법이 들어갑니다. 탐욕과 사견과 미혹,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아쿠살라, 해로운, 쌍가, 해 하게 되면 척격의 장소, 개요의, 따와, 이 따와를 쓰게 되면 이게 우선 먼저 짰따로 네 가지 아사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복수가 돼요. 들. 그러니까 번뇌들이 있다. 까마사와 할 때 이것은 까마하고 그 다음에 아사와 이 두 개를 산디한 거예요. 산디. 이 산디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성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소리 낼 때 아가 겹칠 때는 장음으로 발음합니다. 까마사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그 다음 바와사와 할 때 이것도 바와 존재하고 아사와 이것도 산디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번뇌. 디타사와 할 때 이것은 디티하고 그 다음에 아사와 이것의 산디입니다. 사견의 번뇌. 아위자 이것은 아위자하고 아사와 장음끼리 만나도 똑같이 장음이 됩니다. 이것도 산디입니다. 무명의 번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와 사견과 무명 요 네 가지는
번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 네 가지는 어디에도 해당되나요? 이 번뇌에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폭류에도 해당이 되고, 오가를 말합니다. 오가. 세 번째는 속박. 속박은 요가에도 해당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감각적 욕망 6개의 재생 연결을 맺는 것, 존재의 욕망, 존재계의 재생 연결을 맺는 것, 사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아가 있다는 그릇된 견해예요. 무명도 똑같습니다. 무명은 원래는 무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자아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사견이나 또는 무명을 갖게 되면 그것이 번뇌가 되고 폭류가 되고 속박이 되고, 섹션 3 해설입니다. 번뇌, 아사와. 이 번뇌는 원래 뜻이 흘러드는 것이라는 뜻인데, 존재로는 존재계를 얘기합니다. 최고로 높은 세상, 이게 무슨 세상일까요? 무색계까지 흘러들고, 법으로는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게 바로 종성인데, 이 종성이라는 것은 혈통의 변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hange of lineage예요. 영역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아사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는 탐욕이라는 마음부스예요. 몇 번입니까? 18번. 전자는 욕망으로 향하게 하고 후자는 존재를 지속하게 하는데, 특히 존재를 어디에서 지속하게 하냐면 색계하고 무색계에서도 존속하게 만듭니다. 사견의 번뇌는 사견의 마음부스인데 이것은 19번의 마음부스이고, 무명의 번뇌는 어리석음은 14번의 마음부스입니다. 섹션 4 오가입니다. 오가는 폭류란 뜻입니다. 이 폭류라는 것은 영어로는 홍수입니다. 홍수, flood, 홍수인데, 이 홍수라는 것은 휩쓸어 가는 거예요. 뭘 휩쓸어 가냐면 이 중생들을 윤회의 바다로 휩쓸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폭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가지 폭류가 있으니 아까 우리가 했던 감각적 욕망, 까마, 존재, 바와, 사견, 디티, 무명, 아위자.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는 18번의 탐욕의 마음부스이고, 사견은 19번의 마음부스, 그 다음 무명이라는 것은 14번의 마음부스, 미혹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로 네 가지 오가, 이렇게 쓴 것은 들입니다. 폭류들이 있다. 첫 번째는 까마인데, 까마하고 오가가 있을 때 아하고 오가 겹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아 플러스 오는 오가 됩니다. 이것도 연성입니다. 산디. 까마 오가에서 오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바와 하고 그 다음에 오가. 그래서 존재의 욕망의 폭류. 디티하고 오가 만났습니다. 디토가. 아위자하고 오가 만나도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명의 폭류, 요 네 가지가 존재한다.
섹션 4 해설입니다. 폭류 5가 이 폭류라는 것은 실어가 버리는 것, 휩쓸어가 버리는 것인데 중생들을 윤회의 바다로 휩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없어서 오가라는 말로 불리게 됩니다. 섹션 5 요가, 이때 요가라는 것은 속박인데 이 속박은 영어로는 band입니다. bands. 이 속박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윤회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윤회에 속박하는 거죠. 그래서 속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네 가지 속박이 있으니 감각적 욕망, 까마, 존재는 마와, 사견은 디티, 무명은 아위자, 네 가지 속박인데 특히 감각적 욕망과 존재는 18번의 마음부스, 탐욕의 마음부스이고 사견은 19번의 마음부스, 무명은 몇 번입니까? 14번의 미혹의 마음부스와 같은 것인데 이 무명이나 미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생각하는 근본적 미혹을 말합니다. 이 붓다의 수행법 전체는 뭐냐면 이 자아가 아닌 무아, 이 무아의 체득, 이 무아의 체득이 붓다 가르침의 전체예요. 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자예요. 예류자에서는 맨 처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유신견.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자아가 약해지면서 마지막에는 뭐가 없어집니까? 무명. 무명이 뭘까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명에서 무아의 체득이 완전해집니다. 이 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는 이 선을 제가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제가 쓰고 싶어요. 아마 이건 최초로 쓰는 것 같은데 인류 역사상 붓다자나 붓다선, 불선 이란 말로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이 선은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가 고르게 되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빠띠삼비다마까 무해해도 권일 페이지 168에서 169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선이라기도 좋고 선정이라기도 좋은데 이 선의 내용이 뭐냐면 뭐 초선 아시죠? 일으킨 생각, 심사, 희락, 정인데 이 정이 여기 있는데 빠띠삼비다마카에서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냐면 심사, 희락, 정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나 봐요. 염이 있잖아요. 사띠, 사마디 이게 뭘까요? 빠냐. 요 세 가지가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빠지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을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 정의 쌍수, 지관상의 균등이 다 된다고. 이 빠띠삼비다마카는 오브니까야 그 쿠타카니까의 소부의 경전이에요. 경전. 이 경전을 무시하면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초선에서 2선, 3선, 4선,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수요처, 비상, 비비상처까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염정해. 제가 이건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염정해, 여기도 염정해, 여기도 염정해, 여기도 염정해. 섹션 5 해설입니다. 속박 요가인데 요가할 때 O하고 Y가 바뀌었네요.
속박한 중생들을 괴로움, 이 괴로움이 바로 윤회입니다. 괴로움에 속박시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요가라고 불립니다. 섹션 6 간타가 매듭인데 이 매듭은 원래는 몸의 매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odily 매듭이 knot입니다. knots. 이 매듭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을 몸에 얽어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현재의 몸을, 이때 몸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얘기해요. 몸을 미래의 몸에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얽어맴이 바로 간타입니다. 네 가지 몸의 매듭이 있으니 간탐의 몸의 매듭, 이 간탐이 아비짜, 도마나상 할 때 이 아비짜인데 이 간탐이라는 것은 이게 가래의 뜻도 있고 딴하,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뜻도 있어요. 탐욕은 러바. 몇 번 마음부스입니까? 18번 마음부스. 악의라는 것은 성냄의 마음부스죠. 성냄은 도사. 성냄은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21번이죠.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이 있는데 특히 계율과 의식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종교의식을 말해요. 다른 말로 religious, 이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말하는 건데 이 종교의식은 구경법으로 따지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사견에 들어가죠. 사견은 몇 번인가요? 19번 디티 사견의 마음부스에 들어갑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신조, 이것은 어떤 마음부스에 들어가나요? 이것도 똑같이 사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따지게 되면 탐진 치할 때 이 간탐이 탐이고 악의가 진이며 그 다음에 사견입니다. 이것은 사견은 마음부스가 따로 있죠. 19번에. 그래서 세 가지 마음부스가 매듭에 들어갑니다. 짜따로 네 가지 간타가 매듭인데 아비차 이게 간탐, 그 다음에 까야 간타, 이 까야가 몸이고 간타가 바로 매듭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몸의 매듭입니다. 그 다음에 위야 해도 좋고 이것을 비야 해도 괜찮아요. 비아빠다. 우리가 아비아빠다 할 때는 악의 없음, 비아빠다는 악의. 위아빠다, 이 위야라고 발음해도 좋고 이건 그 힌두어로는 위야라고 해요. 근데 산스크리트는 비야랍니다. 그 비야니까 비아빠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것은 악의. 그 다음에 까야 간타 몸의 간타 매듭. 그 다음에 실라 빠따 할 때 실라는 개이고 이 빠따라는 것은 의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 개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의식을 통해서 새끼나 무새끼 천상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파라마사가 뭐냐면 이 파라마사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 다음에 까야 간타 이게 몸의 매듭. 그 다음에 이당 이것이 사자, 이 사자가 바로 진리죠. 그 다음에 아비 니웨소. 그래서 이 사자하고
아비니 웨사가 결합된 말인데 이것이 진리라는 아비니 웨서 이게 바로 독단적인 신조예요. 일종의 이것도 집착입니다. 그런 까야 몸의 간타 매듭입니다. 섹션 6 해설입니다. 몸의 매듭 간타인데 매듭은 초기 경에서부터 대부분의 몸의 매듭 까야 간타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마음을 몸에 얽어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현재의 몸을 미래의 몸에 얽어매기 때문에 몸의 매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몸에 다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몸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오온이고 납니다. 그래서 오온을 뜻합니다. 밑에 나오네요. 칸탐 아비차 이 칸탐은 가래나 탐욕 이것은 탐욕을 몇 번 맞붙습니까? 18번 뜻하고 중생들을 원하는 대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악의 할 때는 위아빠다라고 해도 좋고 미아빠다 악의인데 악의는 성냄은 몇 번 만무스 21번 만무스 일치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적의가 바로 빠띠갑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실라가 바로 계율이란 뜻이고 이 빠따가 바로 세레모니 의식이에요. 빠라마사가 집착입니다. 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은 종교적인 의례의식이에요. 아까 religious ceremony인데 이것이 바로 해탈의 수단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인데 이당 이것만이 사짜 진리라는 아비니 웨사 독단적인 신조는 나 자신의 견해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견해는 거짓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말합니다.